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오늘 시간 믿음과 순종의 완성,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건축회사에 아주 유능하지만 평소에 늘 불평을 일삼는 건축기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정년에 다다랐습니다. 근데도 그렇지만 소위 말년이 되면 배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에 좀 쉴 수 있도록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들 좀 배려하고 허락해 주지 않던가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를 부르더니 부탁을 한 가지 한다면서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멋진 집 한 채를 좀 지어주세요. 부탁해요. 아니 건축기사가 이제 내가 말년인데 좀 배려해 주지도 않고 일을 하나 더, 과제를 하나 더 맡기는 것이 속으로 괘씸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충 엉성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마감되는 그날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 많았는데 이 집은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얘기를 좀 진작했더라면 아마 달라졌겠지요. 근데 반대로 처음부터 사장과 회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었고 또 그 결과는 아름다운 과실로 자기에게 올 수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에게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음 주일날 감사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저는 항상 한 주간 땡겨서 설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감사주일을 맞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감사절을 맞으면 더 좋기에 오늘도 한 주간 땡겨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끌어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들이, 그것도 무려 10명이 되는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기는 했지만 멀리 가까이 다가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심지어 격리하기까지도 하지 않았던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불결한 병으로 또 사람들은 이 병은 옮기는 병으로 생각했기에 나병 걸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반대로 나병 환자는 정상인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의 불문율이요 또 그 시대에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애처로이 간청을 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나병이라는 병은 잘 낫지도 않고 잘 고쳐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완쾌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 하기 전에 내가 깨끗이 나았다는
확인을 누구에게 받냐면 제사장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저것 살펴보고 나았다 싶으면 정상인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어떤 뜻인가요? 너희들이 갈 때 너희들이 그 믿음대로 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깨끗하게 회복될 테니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 말이죠. 네 믿음대로 될 테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깨끗하게 된 당신들의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금 믿음으로 행했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길을 가는 도중에 정말로 자신의 모든 병들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내 몸이 깨끗하게 나았던 그 순간 그들이 가졌을 그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엄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가렵고 또 그것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는데, 치명적인 컴플렉스인데 그 끔찍했던 살이, 피부가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 순간 그들이 가지는 감격, 기쁨,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0명 중에 9은 너무너무 기뻐서 계속 그 길로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심지어 되돌아서 주님 앞으로 다가와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9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10사람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 9을 향해서 고침을 받았으면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 그들의 예의 없음을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염치 없이 그냥 떠나간 것을 책망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9은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너처럼 한 명이 돌아와 감사했던 것처럼 이 9명도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었더라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치유함도 좋지만 거기에 합당한 감사가 있을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주님은 그것 안타까워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뜨거운 감격,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는 몸도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지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감사가 중요할까? 왜 감사가 중요할까?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인데 또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제대로 알아서 넘치는 감격, 뜨거운 감격,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감사가 중요할까? 오늘 저는 2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안겨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할까?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다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이 사람은 이미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 가라, 그리고 네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네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9은 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9은 깨끗함에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나음도 회복도 구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명,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얻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감사할 때 그랬어요. 감사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안겨다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가 복을 안겨다 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와 관련해서, 또 감사와 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1차적인 복이 있고 또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에는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은혜로 받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가면서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복이 임한 것, 그게 1차적인 복입니다. 2차적인 복은 뭐냐? 그 1차적인 복이 계속해서 내게 머무는 것, 그게 바로 2차적인 복이고, 2차적인 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게 머물 수도 있고 반대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어떤 자매가 그야말로 믿음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연봉도 빵빵하고 그런 남자를 만났습니다. 1차적인 복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남자와 계속해서 사귀고 결혼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 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컨대 이 총각이, 처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처녀도 좀 믿음이 있고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사한 식당에 갔습니다.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여자분들, 여청년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때 엄마 이 음식 너무너무 맛있어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에요. 그러면요, 총각 마음이 어떨까요? 입가에 미소가 그려지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식당에 데려간다. 다음에는 내 팬티를 팔아서라도 맛있는 거 사준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아가씨가, 이 처녀가 하는 말이, 제가 이 식당보다 더 좋은 데 아는 데 있어요. 별 맛없는데 더 좋은 데 아는 데 있어요. 다음에는 거기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식당은커녕 국물도 없다. 그리고 끝납니다. 1차적인 복은 얻었지만 2차적인 복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실패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1차적인 복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2차적인 복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2차적인 복,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세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내게 머물 수 있기를 원한다면, 2차적인 복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원도 없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대단한 것 내놓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그야말로 불쌍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근자에 이르러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이라 그러지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약 1,400만 명이 흩어져 있고, 그 1,400명 가운데 한 56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팔레스타인 사람 포함해서 이스라엘 국민이 있지만 어쨌든 정통 유대인들은 한 56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 부자들 1등에서 뭐 등수를 쭉 매기면 세계 부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유명 대학 교수의 25%에서 약 3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손꼽히는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나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특별한 자녀 교육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자녀 교육을 가르치냐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아침에 베이글 빵을 먹을 때 정통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에게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감사하도록 시킨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빵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씨를 뿌리고 또 밀을 키웠던 사람에게 감사해야지. 그리고 잡초를 뽑아준 사람에게 감사해야지. 미리 추수하기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을 감사해야지. 그리고 빵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구와 재료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지. 그리고 그 감사가 끝나면 드디어 식사에 임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가 부러지면 두 쪽 다리 다 부러지지 않은 것 감사해야지.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또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감사를 가르친 결과 그 결과가 아이에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해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거기만 집중하고 거기만 매몰되지요. 근데 감사하면요, 그 순간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감사하면 더 넓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감사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에게 감사하니까 그 수업을 집중하게 되지요. 가끔 보면 여학생들 가운데 영어를 유난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영어 잘했느냐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 내가 영어 선생님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유별나게 수학 잘하는 친구가 있어. 너 왜 수학 잘하니? 어렸을 때부터 산수를 좋아했니? 아니야.
내가 수학 선생님을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요. 선생님에게 감사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또 감사하니까 집중력과 통찰력이 생겨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교 진학하게 되고, 또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 회사에서 아무래도 그런 사람을 선발하게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동안 늘 감사하니까 상사나 동료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좋은 결과도 맺고 고속 승진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성공하고 잘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어디서부터 특별하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배어 있어서 그 감사가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인사이트가 생기고 또 동료들과 일도 잘하고. 반면 우리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 10년 전에 저 서울 한국자녀교육상담소에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1,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얘야, 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만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74%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67%가 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잔소리해서 불만이고, 좀 스마트폰 보려고 하는데 자꾸 본다고 불만이고, 학원 좀 하루 좀 쉬고 싶은데 계속해서 잔소리 해야 되니까 그게 불만이고.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아버지한테 불만이고, 3명 중에 2명은 엄마에게 불만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조사에서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얘야, 네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학생의 61%가 아버지의 나이를 모른다고 합니다. 61%가 나이를 몰라요. 아버지의 나이도 생일도 모릅니다. 생일도 몰라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만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사할 것들도 많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받을 줄만 알고 그런 아이로 나중에 자라면 삶의 결과와 열매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복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여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아까 잘 들었지요?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나병 환자 보십시오. 반응을 잘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요? 감사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말씀이 있는데, 구절이 있는데, 우리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말은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 결과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지요. 감사로 나왔을 때 주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은혜 위에 은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지 않던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에 감동받으시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어느 날 남유다 동편에 있던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사밧아, 성가대를 군대 앞에 앞장 세워서 전장터로 나가거라.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전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장터로 나가는 그 중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전진해 나가는데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그 동안 그들의 시각이 변해버렸습니다. 적군들은 많고 너무너무 강력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그들의 시선, 그들의 시각이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문제다. 감사하는 동안 시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전쟁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감사하는 동안 그들의 시선, 그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장터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다. 믿고 전장터에 나갈 때 용기 100배에서 나갔고 그 믿음대로 큰 대승을 거두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시각이 변합니다. 감사할 때 시각이 바뀝니다. 감사할 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볼 때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 변지용이가 화요일 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요. 새벽에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지용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변지용 이름이 참 좋았어요. 이름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삼행시가 생각났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군생활 가운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지용아, 시각이 바뀌기를 바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 군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한결 한량없는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시각이 바뀌고 그 감사할 때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믿지 못하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근데 여호사밧과 남유다 군사들을 보십시오. 믿고 나가니까 시각이 바뀌고 그 시각이 바뀐 대로 승리를 하게 된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고 또 내 미래가 정말로 걱정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서 정말로 답답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가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 기독교 잡지에 소개된 스튜어트 부인의 간증입니다. 이 부인은 어릴 때부터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으니까 남들처럼 걷고 뛰는 것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가지고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벅찬지 모릅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쉽거나 행복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고달프고 짜증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녀는 믿음이 있었기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한 구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스튜어트 분이 성경을 덮었습니다. 말씀은 참 좋지만 나 같은 게 무슨 감사할 게 있어. 그 말씀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튜어트 부인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이 귀에 머리에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구나 깨닫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정말 실험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쓰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내가 힘들어서 드러눕지 않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억지로라도 감사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보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주방에 창문을 여는데 저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저 새소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설거지하면서 새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바깥의 소리가 들릴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바깥의 새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창문을 열었는데 그 창문으로 꽃 향기가 맡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죽어 있었던 모든 감각들이 새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때서부터 창문을 열어 제끼고 정원을 보면서 설거지하고 음식하는 것이 자기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정원을 바라보면서 꽃이 피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 구석, 저 깊은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저 꽃도 자라게 하고 하늘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확 피고, 니 피어라가 아니고 얼굴이 피고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찬송이 터지고 얼굴이 피어나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늘 짜증내던 저 스튜어트가 어떻게 얼굴이 피어나고 날마다 찬송하지? 그래서 그 비결을 듣고자 너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간증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했는데 그날 아침에 읽었던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의 마음을 또 한번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그 말씀이 그녀의 심령을 딱 사로잡으니까 순종하기로, 그래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간증하는데 그 간증을 듣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는 별것 아닌 거 그냥 감사했는데 온 구역 식구들이 은혜 받는 것 보고 자기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하자 우리 구역에도 좀 와주세요. 우리 구역에도 좀 와주세요. 심지어 그것이 다른 교회도 소문나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동안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간증하는 도중에 자신의 마음을 짓눌렀던 그 뚜껑이 날아가면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소위 생수가 터졌습니다. 생수가 기쁨의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의 생수가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았던 행복이었군요. 하나님, 심장병이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동안 자기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생 심장병이 자기를 짓눌렀는데 자기 입술로 심장병이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니 자기도 놀란 거예요. 내가 심장병이 있지만 하나님께 더 크신 은혜로 나에게 이 모든 문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년 뒤 그토록 그녀를 힘들게 했던 심장병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사할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감사는 믿음과 순종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는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분기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복을 증가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